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령 충만 네 번째 시간인데 성령 충만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대한 결과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하면 19절과 20절과 21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19절, 20절, 21절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이만큼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은 곧 구원론이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4번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4번에 걸쳐서 보는데요. 이제 오늘은 19절, 20절, 21절을 보는 게 아니라 18절 중심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내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기적 이적이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고 진리로 충만한 거고 또 뭐냐면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과 사상들이 먼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 지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어떨 때는 또 교회 와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갖고 있는 무거운 이론들, 굳건한 내가 갖고 있는 진리관들, 세상의 진리관들, 내가 갖고 있는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산산하게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아침에 다 마무리했는데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파멸시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 사상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을 다 상상이 깨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이 뭘까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 뭐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복받은 짓을 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에게 벌을 준다. 그것이 선악책, 그거 인과율이거든요. 또 선악책이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물 떠놓고 비는 거나 교회 와서 정성을 다하는 거나 잘못된 신앙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요. 근데 이 말씀이 전하면 이론들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냐? 세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 복받는 방법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니까 재미를 없어하죠. 이런 이론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오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오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붙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양념갈비를 잊어서도 안 돼요. 양념갈비처럼 이 땅을 자꾸 붙으려고 그러니까 양념갈비는 조금만 있어버리면 타버려서 못 먹어요. 우리가 땅에 너무 달라붙으면 못 먹는다니까 하나님이 못 잡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잡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수전에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힘들어하죠. 여러분 양념갈비 한번 뒤집으려면요 그 철새에도 철판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그랬어요. 너무 이거가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들려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청소기라고 해요. 예, 공기 청소기라고 그런가요? 예, 오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 빨아들여요? 우리가 세상 한 개서 갈 때 엉덩이 쪽에다가 자꾸 빨아들여서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고 또 끌다가 또 제자리 갖다 놓으면 또 나가려고 그러면 또 진공 청소기를 강력으로 하고 또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 왜 이렇게 권한을 줍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지가 이게 오래됐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권한을 줍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자녀도 다 이게 됩니다. 그럼 못 알아먹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내는 작업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도 깨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5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은어. 예. 하나님께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도 가야 되고 사법고시도 붙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도 빛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40년 돼도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 줄 알아요. 네? 내일 그 문제예요. 내일 전남 병구 극동방송 말씀 쳐봤더니 기독교인의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그래요. 세상에 세리와 창기를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음주 측정기가 없어요. 폐활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없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얼마나 잘못 배웠는가. 내일 좀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주처금지가 생겼는가. 네. 우리가요, 복음이 120년, 130년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이 겨울에는 이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담배 피고 아이들에게 술 사오라고 시키고 맨날 술 먹으면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주처금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요, 자기는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딱 수습시켰을까요? 너무 추잡해. 목욕도 안 하고, 막, 이 도로 가는 뻘 마시고, 예? 담배 피니까 냄새 나지. 술 먹으니까 맨날 싸우지. 그래서 덕이 안 되니까. 요즘은요, 결혼식장 가서 술 공짜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차각받다고 아무도 안 먹어요. 또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니까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바로 끊어요. 예수 믿는다고 주처금지한다고 믿음이 좀, 술 먹고 담배 끊다. 그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끊는다니까요. 건강에 문제 있으면 끊어요. 끊지 마라 그래도. 그래서 술이 안 받아. 한 잔 먹어보려고 그래도 얼굴이 빨개져.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요. 신앙의 척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이론이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이 얼마나 유치한 기독교입니까? 그런 이론들을 다 깨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래요. 이거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여자도 좀 끊고 나 교회 나가려. 택도 없는 소리 하세요. 예. 그런 거 다 끊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못 끊으니까 어떻게 못 끊는 거.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와서 나는 하나도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내 입으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안 믿는 거잖아요. 너 믿지 마라. 우리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목사라고요. 뭐 언제 믿음이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믿지 말라고 이론들을 다 깨내는 거예요. 목사도 믿지 말고 장로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남편도 믿지 말고 아이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그 이론들을 다 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는 거예요. 6절 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어떤 걸로
우리의 이론들을 깨나갈까요? 어떤 그런 얘기다. 저녁에 꿈에 나타나고 이놈아 그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렇게 할까요? 말씀으로 꺼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론들을 말씀으로 꺼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검이에요. 우리가 갖고 이론들을요 칼로 갖고 다 드러내요. 벌거벗게 해요. 깔딱 벗긴단 말이에요. 칼로 갖고 와서 다 벗겨갖고 그래도 또 뭐 자랑할 게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요? 응 이리 와. 잘라요. 이거 또 뭐 자랑하고 있어? 응 이거 자랑하고 있어. 또 잘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잘라낸다니까요. 이게 말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 아픈 자리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검이 와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믿지 마. 너 의지하지 마. 예수만 바라봐. 그게 만물을 발가 벗어버린다니까요. 뭘로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이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만물이 발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요 만물을 말씀으로 발가 벗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에 없어진 걸 자꾸 한 컵불, 두 컵불, 세 컵불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서 그거 잘 입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다가 지옥 가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과 생각들이 잘 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안 아파요?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취제하고 괜찮아. 수술 깨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파요. 칼자리가 아픈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전하는 나도 아프고 듣는 여러분도 아프고. 근데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발가벗겨져서 주님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간다 그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순진해서 가요? 거짓말해서 갑니까?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간다는 거예요. 무슨 애기가 뭐 사기를 안 치고 뭐 착하게 뭐가 착해요. 전만 조금 느껴져 보세요. 깽통을 부리도 그런 깽통이 없어요. 막 온 동네가 떠나다니도 뭐 물고 난리예요. 그리고 젖을 느껴주면요 호라지 난다고 젖을 깨물어 버린대. 예.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순진해서 천국을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엄마만 있으면 되지 난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을 말씀을 통해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왜요? 벗기는 작업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수술하면 수술때 말씀은 수술때에서는 저는 의사고 여러분은 환자예요. 제가 뭐 잘나서 의사가 아니라 말씀 닥터잖아요. 방송국 가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그렇게 힘들어. 좋으면 오늘도 좋은 말 좀 해줘야 되는데 강대상만 올라오면 맨날 성경이 우리를 말씀으로 발가벗긴 말씀이에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근거치 혼과 영혼과 육체와 관절과 골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들을 쪼개내면서 발가벗겨지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발가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자기 죄로 인해서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성령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오늘 죽어도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 설교 성탄절 말씀 처방전 할 때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 히브리서 2장에 나왔다. 우리가 죽음 그러면 무섭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건강검진 영주 올 때까지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빨리 피해보잖아요. 왜 빨리? 왜? 재금 받으세요, 뭐세요? 막 그렇게 겁이 나잖아. 뭐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래. 죽음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야. 죽음.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 근심할 필요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맨날 이금시 저금시. 앞으로 그래서 70 넘으면 건강검진 받지 말고 살만큼 살고,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예, 뭐 70, 좀 70대 후반 되고 그러면 그냥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거 산 데까지 살다가 가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80이 넘으면 이제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80이 되면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처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그대로 어디가 올라간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그냥 입성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구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막 멘션지로 한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설교도 많이 하더라고. 예, 대부분 설교가 뭐냐 하면 전도 한 명 하면 뭐예요? 금덩어리가 막 이 땅에서 올라간대. 그럼 예수님은 소장이야, 소장. 아야, 천사들아, 예, 문목사가 전도 한 명 했다. 자, 집 한 칸 살 때 금붕을 하나 이어줘라. 그러고, 예, 그러잖아요. 뭐 봉사 하나 하면 뭐예요? 은이 올라갔다. 은은 문에다가 달아라. 예, 예수님이 소장이 돼가 거처를 마련하고 있대요. 예, 그걸 믿네? 나 참 희한한 건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해도 믿어요. 아, 그 참 사람들이 희한하대. 그 조금만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는 말이냐. 거처 예배로 하게 우리 집지로 올라갔어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러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근심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심 충만은 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중으로 뭐 천국 가는데 이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 지금 많이 산 거예요. 40대 중반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에요. 우리 다 조선시대 지금 평균 수명 몇 명은 더 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니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제 40대 중반밖에 못 살았어요. 다 40대 중반이면 다 죽어. 한갑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막 잔치를 대단하게 하잖아요. 예, 우리 뭐 한갑 거의 다 돼가잖아요 지금. 그 상갑도 오래 살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근심 충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근심이 자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냥 부러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장가 간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장가 간 사람은 장가 안 간 것처럼, 시집 간 사람은 시집 안 간 것처럼, 애 키우는 사람은 애 안 키우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이 말하면 자식들이 우리 얼마나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다 딱 죽었어. 얼마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못 살아 죽거든. 손자, 손녀를 이제 막 안고 막 있고, 내 새끼 해서 손자하고 손녀는 얼마나 생각할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거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 끝나. 우리도 부모 생각할 때 얼마나 생각해요? 좀 힘들 때, 아이고 우리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뭐 김장김치 좀 할 때,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좀 뭐 좀 물어볼 건데 물어볼 사람이 없네. 뭐 이럴 때, 뭐 필요할 때, 예. 기분 좋을 때는 하나도 부모 생각 안 해. 돌아가신 분 나 이야기야, 나 이야기. 기분 뭐 좋을 때는 한 번도 부모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근데 좀 외롭거나 좀 힘들 때만 생각하더라고. 예. 근데 뭐 그냥 목을 매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으로 충만합니까? 예? 그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근심 충만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을 무슨 영이라 그러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선생님인데, 예, 성령 앞에다가 무슨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자,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증거할까요? 당연히 예수만 증거하겠죠. 그럼 예수를 증거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네? 뭘로? 진리의 영으로. 그럼 내 입에 입으려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 이 강대상에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진리의 영을 충만하지 않고 맨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비법이라든지 그런 것만 가르쳐주고 웃기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만 하면 그 진리의 영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보면 알아요. 네, 뭔만 외치면. 진리의 영이 들어왔으면 진리만 나와야죠. 군대 가면 관등성명이라고 있잖아요. 탁 치면 이배영 문정태 하고 안 치면 막 응대기 맞고 두드려 맞아요. 침은 나와야 되는 거야. 뭐가?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하고 있다가 관등성명 안 되면 얻어맞아요. 예, 청번 되면 청구를 갖다가 검사할 때는 청구하고 군번하고 청구하고 딱 이름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바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요즘 때리는가 모르겠네. 예, 맹텅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사단마귀가 뒤통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면 딱 간단해요. 성경 자세히 좀 봐보세요. 진리가 내 마음에 오면, 진리의 영이 내 마음에 오면, 예, 이 안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 오늘 아침에 시작했는데 그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게 가장 핵심이 주께서 다니엘서를 풀어가는 핵심이 뭐냐? 1장 2절이에요. 주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준 건 누구다? 주께서 사자굴에 가서 이기게 하신 건 누구야? 주께서 풀무불에 가서 살게 하신 건 누구? 주께서 그래 다니엘서를 증거하든 뭘 증거하든 다니엘의 용맹을 경고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 어디 간데 없어. 그런데 예수님 5월달을 싫어해. 5월달은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가 저 주인이고 5월 8일은 어머니가 또 주인이고 5월 18일 5월 뭐 15일이니까 18일은 또 스승이 주인이고 5월 20일은 부부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5월달에 교회 안 온대. 예, 짜증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다 너가 주인이냐. 교회는 내가 주구장창 12달 1년 365일 나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다니엘이 주인공이 되냐?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이 되냐? 내가 주인공인데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교회도 구약 성경 하면 예수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예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 그 설교가 아니죠. 안 그래요? 다니엘을 본받자 다니엘의 세 친구에 믿어 예수는 어디 가고? 예수님이 짜증내는 거예요. 설교할 때. 야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놈이 난데 주인공이 난데 아니 도끼질 하는 놈을 자랑해야지. 야구 방망이 하면 누구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야구 공 잘 홈런 치는 거. 홈런 치는 선수 있잖아요. 홈런 잘 치면 그 선수 대단하다. 유현진은 아니고. 하여튼 선수 대단하다고 그 선수를 해야 돼. 야 야구 방망이 대단하다 야. 이렇게 말하면 그 홈런 잘 치는 선수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이 방망이가 홈런 친 게 아니고 이 선수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친 거면 선수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진리가 오면 진리밖에 못 전해요. 다른 걸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한다니까요. 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뭐 이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강단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은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18절 볼까요? 자,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증거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대요. 막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야,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나 안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가 봤다는 거예요. 뭘로 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에 부활했어.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받아. 그것을 내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나 성경을 보면 나도 내 이 말씀을 좀 나눠주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똑같이 은혜를 받은 뭐냐면 누가 알면 안 돼.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 깨달았으면 그걸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야 돼요. 예. 저는 계속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또 마음껏 유튜브도 올리고 뭐 방송국 사역도 하고 뭐 문서 사역도 해도 무조건 나는 퍼날라요. 아무나 퍼날라라. 예.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샘물은 고이면 썩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 선포만 90%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몇 프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딱 들으면 10%예요. 내일 아침까지 까먹습니다. 근데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다 까먹어요. 오늘 듣는 순간에 까먹고 또 내일 아침에 들으면 내일 아침에 또 생각하면 돼요. 재탕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까먹어야 돼. 그게 하고 나니까 금방 듣긴 들었는데 까먹으면 돼.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계속 까먹어야 돼요. 까먹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안 까먹으면요 나 옛날에 그거 들었는데 옛날에 어쩐지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요 다 까먹게 만들어요. 내일 들으면 나 그거 처음 들었는데 그럼 그거 처음 들어도 돼요. 다음날 또 들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남치기 때문에 그냥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들으면 오늘 그거 되고 오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임한 증거는 뭐냐면 이 복음을 나 혼자 못 알고 있어요. 자, 우리 가족 중에 자 내가 이제 로또 번호를 알았다 칩시다. 예? 로또 번호를 알았어. 그런데 로또 번호를 하면 안 되거든. 자, 땅을 사면 내가 이 땅을 곧 오른다는 걸 나도 알아. 정보를. 예? 알았어. 누구한테 들었냐? K한테 들었어. 이 정보를. 예, 그런 거 보면 넷플릭스에 나와요. 자, K한테 이 정보를 들어서 이 땅이 어디 올라갈 거지. 그럼 자기 혼자 욕심지고 그걸 살아야 돼요. 막 친척들한테 아니면 친척은 빼고 자식들한테 야야야 대출을 해서는 이거 사라. 곧 오른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너무 좋은 걸 있으면 혼자 못 안된다. 증인이 돼가지고 나 미치겠어. 야 니만 알아라. 사기꾼들 말고 니만 알아라는 그 대부분 사기꾼인데 자기 자식에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땅에 오를 것 같으니까 혼자 안 있고 막 나눠주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한다면 혼자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을 잘하다가 누가 성경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면 흥분을 해. 막 그냥 흥분을 한다기보다도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그냥 다른 말 할 때도 별로 왜 그래요 했다가 막 성경을 물어보거나 막 복음을 물어보고 막 눈이 총총해갖고 막 누구한테 막 달라 들어가고 막 죽일 채처럼 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뭐라 하냐? 목사님 나도 좀 이야기 좀 하게요. 이야기할 시간을 안 줄 정도로 막 따발총이 나와.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냥 하나라도 다 막 가르쳐주고 싶고 막 하나도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서 그러더라고. 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열심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자 내가 내 원수 되기가 34절 한 번만 더 읽으세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두 번 나오죠. 앞에 주께서는 누굴까요? 하나님. 뒤에 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내 옆에서 지켜봐라. 발등상이라는 거 세상을 물리고 있어라.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그 구두 닦기 가면 옛날에 없지만 발을 어떻게 하고 발 올리세요 사장님 그럼 발 올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발등상이 돼서 이게 발등상이에요. 왜요? 세상 다 끝나면 14만 4천 명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딱 끝나면 역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심판인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발등상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뭐 받아갖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뭘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간단해요. 성경은 36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주구장창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 이게요. 우리 여기 보면은 주보 칼럼 있고 수요 예배 있고 밑에 영광 구절이 있어 있게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쭉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주의사님이 이렇게 띄워주니까 설교 진행은 빨라. 성경을 안 찾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천천히 보려면 이걸 다 밑에 영광구절 이렇게 고맙게 다 적어놨잖아요. 주일 것도 영광구절 적어놨고 얼마나 친절해요. 친절한 주지사님. 등 밑에 다 적어놨어요. 친절하기까지만 합니까? 춤도 엄청 잘 춰. 밴드에다 올렸는데 기도문 올리면 딱 2명 좋아요 눌려요. 나 삐졌어 그래가지고. 근데 주지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몇 사람? 6, 7사람이 막 좋아요 막 댓글이.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걸 좋아한다니까요. 기도를 하니까 좋아요 2사람, 댓글 2사람, 맨날 고정적으로. 근데 이번에 우리 저기 주무사님 못 봤을 거예요. 밴드 꼭 들어가서 보세요. 주지사님이 얼마나 이게 문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춤을 얼마나 잘 췄는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번에 예전보다 좀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율동을 뭐 따라 하자는지 좀 내가 봤을 때 몸시 권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번에 저 특송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들어가고 잘 모르니까요. 자, 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6절 볼까요? 누구만 증거한가 볼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병을 고치니까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또 문자적으로 보고 야 오늘날도 뭐 사도들처럼 뭐 병을 고치고 뭘 고치고 성경이 완성됐다 안 됐다 이때는 안 됐다니까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나는 병도 나을 걸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근데 그리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록됐단 말이죠.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필요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런 기적과 이적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믿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뭘 해도 예수님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뭐 은사 좀 받았다고 또 하면 뭐예요?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가 드러나도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 게 아니라. 11절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어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요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도행전 9장
예, 17절부터 22절 가볼까요? 야, 이건 전부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다니까요. 그럴 때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냐? 눈이 멀게 했어요. 눈이 멀게.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눈을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이 성령 충만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모든 성경으로 예수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만 증가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벗겨진다? 비늘이 벗겨져. 예, 비늘이 벗겨져서 누구만 증가하게 된다? 예수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을 보면서 뭐 모세를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뭐 첫째는 뭐 믿음의 조상 누굴 모세 수건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아직도 안 벗겨졌어요. 사도 바울도 안 벗겨지니까 그 율법이 흠이 없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이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되면서 뭘 증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잠깐만. 자, 성령이 충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가 벗겨져요?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전부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 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구나. 한탄이 나온 거예요. 어찌할꼬. 나 이러다가 주님이 나 안 찾아왔으면 나 율법 잘 지키다가 나 선하게 살다가 나 법 없이 살다가 나 지옥 갈 뻔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로 증거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비늘이 벗겨지니까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뭘 해석하냐면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누구를 본받읍시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용명을 본받읍시다. 어떤 경우도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집시다. 그런 사람은 눈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아직 안 벗겨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주를 찬양해야죠. 다니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주를 찬양해야죠. 그렇게 견뎌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죠. 그것이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고리 미쳤는갑다 그래. 왜 미쳤는갑다 그래. 이 사람이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알아들어도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지나온 세월이 아깝거든요. 세월을 아끼지 말고 잘못된 건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이 사람 미쳐버렸다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하면요 이것만 전가합니다.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설교를 할 때 1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2번 갈대우를 떠날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믿음에서 떠납시다. 이런 막 율법주의적 설교를 하다 갑자기 그냥 예수님 이야기 오늘도 예수님이 내일도 예수님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딱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되네. 저번 어제까지만 은혜가 됐는데 왜요? 만날 합시다 하지마 합시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당혹스러워. 여러분 예수 이야기만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2단이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당혹스러울까요? 당혹스럽거든. 딱 주구장창 성경만 가르쳐 주구장창 예화나 음식 예수만 가르치는 교회도 있네. 당혹하는 거예요. 당혹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거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면요. 율법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당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벗겨진다? 비늘이 벗겨져서 모든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로 증거하지 않으면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합니까? 예수가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어라. 새벽별이 보일 때까지, 새벽별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라. 예수로 안 보이면 선생님께 계속 제일 설교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예수를 발견하지? 다지에서 어떻게 예수를 발견하지? 무조건 예수 발견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주께서 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가 주인이 아니면 유인전이 됩니다. 성경은. 유인전 들으려면 여기 교회 안 와도 돼요. 이수진 장군 책 하나 끊고 강감장 장군 을지문덕 장군 책 하나 집에서 보면 돼요. 유인전 받으려면 왜 교회까지 와서 너무나나 유인을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 들으려고 하는 거 예수 들으려고. 눈에 비늘이 벗기든지 안 벗기든 어떻게 하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무슨 일꾼으로 보냈다 그래요? 무슨 일꾼으로 보냈다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이 뭐예요? 지금 보고 있죠.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저와 여러분 새 언약으로 부름을 받아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율법 조문이 뭐예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전도하세요, 11조 내세요, 봉사하세요, 은신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다윗의 용맹을 본받으세요,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게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세요,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밤새도록 해볼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뭐라고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것은요. 아까 영이 임하면 뭔만 가르친다 그랬어요? 진리만 가르쳐야 돼요. 진리.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죠. 전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뭐하고 이래 하세요. 그게 다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다? 그걸 신앙생활을 가지고 복음으로 알아. 제가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복음으로 알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게 복음인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자기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늘이 아직 안 벗겨져. 이 율법적으로만 계속 이야기해. 그런 걸 테마으로 들었어요. 몸소리가 나네. 몸소리가 나. 네. 그런 거 하려고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맨날 땅의 것 죽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죽일 능력이 없네요. 문만 열고 나면 내 자식, 문만 열고 하면 내 돈, 문만 열고 하면 내 건강. 맨날 죽이라도 안 돼. 제가 이게 율법 조문을 단 한 줄이라도 이 성경을 지킬 능력이 되면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나는 한 구절 지켰는데 여러분은 왜 못 지킵니다 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나는 한 구절도 못 지켜요. 31,173절 중에 한 구절도 못 지키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지키란 말을 못해요. 혹시 지킬 수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것도 한 5가지는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요. 예, 근데 다행히 하나도 못 지키는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지키란 말을 못해요. 지키란 말을 못하고 누굴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7절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십계명도 영광스러운데 그대로 지키면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요 답을라도 못 지켜요. 여러분 뭐 나쁜 짓 할 때 이게 나쁘다 좋다 몰라서 그걸 못해요? 아니 여러분 계란 하나를 살 때도 내가 날짜 빠른 것을 내가 좀 오래된 걸 내가 갖고 가야지 뒷사람이 좋겠다고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도 뭐예요? 최근 거 가져가잖아요. 우유 팩도 내가 날짜를 좀 오래된 걸 갖고 가야지 뒷사람이 좀 좋은 거 먹지. 그런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뒷사람이 어찌되든 간에 내가 날짜 인지된 거 갖고 오잖아요. 정답을 알아도 못 지킨다니까요. 이쁜 여자가 옆에 길거리 지나가. 야 각시하고 같이 가. 나 눈을 돌리면 안 되는데 근데 연기를 봐요 안 봐요? 뭐 남자만 그래요? 여자는 또 저기 원빈이 같은 또 사내들가 지나가면 고개 돌려요 안 돌려요? 인간은요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 수 있는 매뉴얼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선악과를 타먹기 때문에 우리 체계가 머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타먹는 순간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할 줄 몰랐다. 아이고 그 교장 선생님처럼 생긴 사람 막 이런 생긴 그 교감 선생님처럼 평생을 교직에 있었던 사람 평생에 목사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겠냐. 그래갖고 하소연은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 사람 믿으라 그랬냐? 예수 믿으라 그랬지. 그런 거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도 수건을 못 벗어. 아직도 구약의 수건을 못 벗었어. 아직도 율법을 가르치고 아직도 법을 가르치고 왜요? 아직도 수건이 안 가요. 아까요 바울은요 비늘이 벗겨져갖고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구장창 전하는데 아직도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한번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고 아직도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 답답이 천국이죠.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먹었대. 목사님 말씀에 의대 받았대. 왜? 윤리 도덕적. 그런 걸 누가 못 알아먹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때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뭐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체계? 선악체계. 이게 무슨 율? 인가율. 얼마나 깨기가 힘든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율법으로 설교하려면요 저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지 않습니다. 1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뭐 그걸 누가 못합니까?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발견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설교자의 고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설교하면 금방금방 원래 뭐 일주일 전해주니까 뭐 금방금방 나올 거지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봅니다. 예, 한번 보내놓고 또 보고, 한번 예수 발견 또 보고. 예. 성경에서 예수 발견 못하면 설교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져서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15절 볼까요?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귀를 뚫는 종이 돼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목사가 시키니까 하고 뭐가 시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구약의 율법에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누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이 찌질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살찌기가 피 흘렸단 말이냐.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귀를 뚫어보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종이 될 거예요. 근데 귀를 뚫어버린다고 배웠잖아요. 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니까 나 아침 예배 드릴 거예요. 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 수요 예배도 드릴 거예요. 나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식당 봉사도 할 거예요. 나 차량 운행도 할 거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자, 김지사님은 이거 하고, 이 권사님은 이거 하고, 또 박지사님이 이거 하고, 뭐 하고, 아직도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 자 좋아 사도 바울 나 인정할게. 예수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좋아. 그런데 말이야, 잘 한번 생각해봐. 이왕이면 1+1이 좋아, 그냥 하나가 좋아. 여러분 편의점 가도 저도요 보다 2+1이 있어. 그게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 욕심 나가지고 2+1을 어쩔 수 없이 사갖고 와. 마트 가도 하나짜리보다는 1+1이 좋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1+1이 좋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1+야. 1+가 아니고 그냥 단품 메뉴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로 와갖고 자 1+1이 더 좋잖아. 자 예수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좋아.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그때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안식일만 지키지 말고 율법도 지켜봐.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니? 자, 이방한 거 할례까지도 받아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면 사도 바울보다 더 낫네. 예,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야 거기다가 1+1까지 해주네.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사도 바울이 막 급하니까 편지에 어리석은 놈들아.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직 뭐니 하다가 와면 별로 봤다고 어떤 목사님 막 기적 이야기하면 안 넘어갈 것 같죠? 막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뭐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누가 떴네 봤네 막 나오세요 아픈 사람 많으면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요. 그때 뭐라 할까요? 내가 이제 큰 교회가 이제 시골교회 좌천대하고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도다 사모하다 왜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게.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떤 놈이 너희를 깨더냐?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주구장창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가느냐 이 전거사야. 이렇게 말하겠죠. 왜요? 하도 말씀 좋다고 만날 그러니까 만날 이거 아침 저녁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가장 듣는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주일날 한번 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구장창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그렇게 들으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한테 더 책망하겠죠. 2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하니까 그게 시시하게 보여요. 그잖아요? 말씀 그게 이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아갖고 짠 뭐 죽은 자를 살리든지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든지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병 낫으려고 막 몰려들잖아요. 막 보기 좋아 보이죠, 듣기 좋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과 안 택한 사람을요 말씀으로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받고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뭐예요? 호도 없어질 거. 거기다 그게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신앙관을 지어야죠. 집을 지어야죠. 그래야 말씀으로 충만하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누가 사단 마귀가 이단들이 아무리 깽가리를 쳐도 안 넘어가요. 웃기다 우습다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깨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습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비트코인 투자해봐. 이더리움 투자해봐. 오늘 주식에 투자해봐. 뭐 땅에 투자해봐. 저 아파트에 투자해. 있는 거 전부 몽땅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눈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십자가만 증거하고 모든 성경으로 예수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당연히 비늘이 벗겨져서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인가율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 성환하교회 믿음의 본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듣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